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봐, 벌 주실까봐,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까봐 그런 두려움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안전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두려워서 온 것도 아니고 벌 받을까 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온 이유는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관련된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이 통계 자료는 레리 허타토 교수가 이제 여러 역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인 수가 어떻게 증가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상황에서는 교인 수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1000명이 됐고요. 그리고 AD 100년 1세기, 2세기에는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 그리고 AD 200년에는 10,000명에서 20만 명이 됐고 또 300년에는 6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부였는데 3세기 초만 되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모든 도시에 교회가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세기에 이 로마 황제와 이 로마 당국은 몹시 위협감을 느꼈대요. 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로마 황제들이 국가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것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기독교인들을 말살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3세기에 그 정책을 펼쳤는데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4세기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걸 공인이라고 하죠. 핍박할 수 없는 공적인 그런 신앙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바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이 콘스탄틴 대제 때만 해도 수많은 귀족들과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다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있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공직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으로서는 팔레스타인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작은 땅에 시작된 이 신흥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이것은 역사학자들도 사회학자들도 대단히 놀라워하는 그런 연구 분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허타토 교수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객관적이고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대요. 잘 지냈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여러분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면서 그들은 주일만 되면 철저하게 예배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내가 가족으로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회사에서 일터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의를 철저히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는요 그런 문화가 있었다래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좀 탐탁치 않으면요 그 아기를 버렸대요. 여러분 아마 스파르타라고 하는 영화라든지 300일의 영화에 보면 이렇게 좀 부족한 아이,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아기를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유아들을 유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고 관습이었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아기들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그 아기를 책임지는 그 모습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남성들은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대요. 많은 그런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소년 동성애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동성애를 여러분 반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그랬고 로만 시대에는요 그거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는, 성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성적으로 그렇게 문란하지 않고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며 동성애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로 함께 지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인과 노예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과 남성이 구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는 어린이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그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세상에서는 없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를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이상하니까 비웃고 조롱했대요. 더구나 신흥 종교니까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원칙을 지키고 사는데 오히려 저게 더 좋아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성장에 멈추고 정체됐을까요? 왜 지금 쇠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는데 이미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별로 매력이 없고, 심지어는 세상만도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마저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저는 초대교회를 잘 연구하면, 여기서 배우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이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새가족들을 이렇게 등록하실 때, 우리 새가족이 등록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는 다 새가족이에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다 새가족이었죠. 그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집사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오셔서 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행복은요, 웰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심리적, 정서적 어떤 편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를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수업이 정신분석 수업이었어요. 너무 재밌게 저는 이 정신분석을 공부를 했었는데, 정신분석학자 중에 하인즈 코아시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3가지 정신적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된다. 계속해서. 몇 가지요? 3가지 정신적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된대요. 특히 이제 정신분석은 영유아기 때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 때 양육자로부터 이 3가지 정신적 산소를 계속 공급받고 자라면 건강한 셀프, 건강한 자기가 형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총애, 존경, 일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총애. 여러분, 말 그대로 총애라는 건 뭡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지켜주는 대상이 딱 있으니까 이 총애를 받으면 그 아이는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아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들 오늘 이 시간 충분한 사랑을 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대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좋은 사람이구나. 난 멋진 사람이구나. 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멋지게 내가 나의 꿈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도 갖게 되고 의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회의 경험이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존경. 자, 이 존경의 에너지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랑만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표출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이게 떠올라서, 여러분,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추앙한다는 말이 있어요. 추앙. 서로가 서로를 추앙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추앙한다는 말을 해요. 서로가 서로를 추앙하면서 무의미 건조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저는 이 이론에 근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를 경험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좋게 여기게 되고 아버지의 이상과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는 경험이래요, 이게. 아버지에게서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과 도덕성을 보게 될 때, 그때 아이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엄마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존경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재화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일체. 자, 일체라고 하는 에너지는 뭐냐? 건강한 부모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많이 같이 보내면서 활동도 같이 하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일체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유심히 보는 거죠. 아,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엄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체의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아빠와 엄마의 삶의 기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나도 이런 일체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과 캠핑을 시작했거든요. 야, 우리 캠핑 가자. 근데 처음 텐트를 치니까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고, 너 똑바로 안 해? 그거 똑바로 못 잡아? 막 그렇게 제가 했었어요. 일체의 경험은커녕 아버지로부터 실패와 실망의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캠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총회, 존경, 이 일체라고 하는 정신적 산소는요, 하인즈 코아서 이것을 부모로부터, 양육자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총회를 해보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왜? 우리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존경의 에너지를 그 대상에게 쏘고 싶은데 존경의 대상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부모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삶이 나에게 내재화되지 않는 거죠. 일체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삶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항상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잘 된다 얘기하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일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재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론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은혜를 받은 것이 이건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따라합시다. 총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총회의 경험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또 따라합시다. 존경.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높임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걸 저는 여기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과 함께일 때는 정신 못 차리던 그런 철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내재화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인 거예요. 내재화가 되면서 이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경의 에너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재화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너를 따라다닐 것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늘 일체감을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일체의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일체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그 어느 모임에서 줄 수 없는 경험 아닙니까?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총회와 존경과 일체의 경험을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흩어지지 않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집에서 2차 모임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친구들보다 교우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집에 모여서 또 거기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어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저희 지금 틴즈 예배에 송탄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송탄에서. 이 아이는 토요일만 되면 이모네 집에 와요. 그래서 사촌들하고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주일날 틴즈 예배를 드리고 자기 송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친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친구도 있고 세상 친구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저는 그 친구야말로 교회의 맛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맛에 한번 빠지면요 우리 중독성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맛에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을 우리가 느껴야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가정이 병들어 있어요. 아파하고 있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늬는 가족인데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뻥 뚫린 그 공허한 가슴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경험을 여기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설교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나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가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누가 나옵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데바나 셀리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고 1호 교인이었고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모든 식구들이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전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저는 셀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셀 모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고 언니가 되어주고 동생처럼 돌봄을 받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셀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셀 리더님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셀원들을 정말 한 가족처럼 잘 돌봐주시고 잘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우리 셀 리더를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존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존경의 대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리더들을 존경해 주시고 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자꾸 반항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셀 리더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모든 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에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혹시 셀원들 가운데 사춘기 있다면, 말 안 듣는 그런 반항하는 사춘기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 아이를 키워봤고 여러분도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춘기 오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춘기 갱년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아주 건강한 그런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셀원들을 잘 돌봐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셀 모임에서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은혜로운 셀 모임이 되기 위한 3가지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미 우리 셀 리더들은 이런 훈련들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셀원들도 같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좋은 그런 은혜로운 셀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가지. 그리고 이것을 잘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의 셀 리더가 이대로 안 하면 저에게 신고하세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냐? 셀 모임은 주일 설교 말씀, 지금 이 설교 말씀처럼요, 이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리와인드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뭘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누라고 그러고 뭘 또 그걸 또 다시 보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설교 듣고 20분 지나면요 다 잊어먹어요. 교육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이런 연구를 했잖아요. 학습을 한 후에 20분이 지나잖아요. 20분이 지나면 48%를 잊어버린대요. 6일이 지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요 75%를 잊어버린대요. 공부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잊어먹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지 알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 안 하고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야 그 말씀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최소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 모임에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유인 거예요. 제 설교가 대단해서 또 그 말씀을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셀 모임을 할 때는요 찬양과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셀 리더가 뭔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브런치 모임도 아니고 커피 타임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셀 모임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안에는요 찬양과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찬송 220장 함께 부르고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찬양 인도자가 잘 인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작게 모인 이 모임 가운데서도 서로가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무반주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손들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은 그것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하면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세우셔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은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기도 인도를 잘 하셔야 돼요. 뜨겁게 충만하게 우리 사역자들만큼이나 여러분 기도 인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고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렇게 되면 왜 안 모이겠냐고요. 거룩한 영적 체험이 우리 셀 모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눔을 할 때 70대 30의 법칙을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70이 뭘까요? 70은 셀원들이 70을 말해야 되고요. 30은 뭘까요? 셀 리더는 30만 말해야 돼요. 근데 어느 셀 모임에 가니까 리더 혼자 설교하고 있어. 리더 혼자 이야기하고 있어. 리더는 30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도 그 말도 주로 질문으로 해야 된다. 셀 나눔지 안에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셀원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셀 리더는요, 토크쇼 진행자처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기 좋은 질문을 통해 우리 셀원들이 자기의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도록. 그리고 리더와 우리 모든 셀원들은 그 말에 경청하는 분위기, 공감하는 분위기, 고개를 끄덕여주고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을까? 아멘도 좀 해보자.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더 하고 싶잖아.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모두가 들어주는 경험, 이게 세상에서 어디서 합니까?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친구들이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경험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함부로 어줍지 않은 조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충분히 자기가 이야기하면요, 이미 자기가 그 해법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야기가 나눠져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백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드라마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세상에 어떤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이 셀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가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셀원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말씀 안에서 대답하시라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잘 지키면 저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이 셀 모임 가운데서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제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셀을 통해 건강하고 사랑에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까 송탄에 있는 그 아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여기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이 총애와 존경과 일체의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그 만족감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